5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백보좌 심판의 날이라는 제목입니다. 백보좌 심판의 날. 백보좌라는 이 말 참 좋은 말인데 이 이단들이 많이 쓰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백보좌 이거보다 흰보좌 이렇게 쓸까 그러다가 또 이게 흰보좌 그러면은 이게 한자어로 된 표현을 한글과 한자를 섞어서 이렇게 쓰니까 그것도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오늘 백보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한 흠이 없는 그런 보좌라는 의미입니다. 백보좌 심판의 날. 우리가 어제까지 천년왕국과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죠. 천년왕국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역사의 어느 때에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있을 왕국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심판의 조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완전히 복음이 통치하는 의미로 그래서 그날을 천년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이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를 다 설명하는 말이에요. 항상 성경은 구원은 곧 심판이고 심판은 곧 구원이라고 그랬죠. 이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말세가 바로 그런 때. 그래서 그 말세의 기간을 또 다른 표현으로 천년왕국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태초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 내는 기간으로서 천년. 완전한 기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내는 그런 기간. 복음이 완전히 통치하는 기간. 그래서 그런 의미로 천년이라고 썼고 또 반대로 뒤집어서 이때는 또 하나님이 심판할 자를 다 모으는 때인 거예요. 심판할 자들을 하나님이 다 모아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 때 한 방에 착 심판을 하시죠. 이렇게 구원할 자를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구원하는 의미로 천년. 역시 심판할 자를 충분히 그리고 조금도 핑계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심판할 수 있는 행위들이 무르익을 때까지 차는 기간. 그래서 천년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년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해 내시고 심판할 자들을 다 모아내시는 천년이 차면 이제 그러면 마귀 사탄이 잠깐 풀려난다 그랬어요. 그 풀려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마지막 그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를 추수 때 알고고 날국대로 모이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으는 추수라고 이렇게 말세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걸 완전한 기간으로서 충분한 기간으로서 천년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렇게 말세가 끝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백보좌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백보좌 심판. 이 백보좌, 하얀 보좌라는 말이죠.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보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표현하는데 아주 흠이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보좌. 이 보좌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쓰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지금 표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라는 말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성경의 하나님을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웬만한 속성들, 웬만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한마디로 담아내는 용어가 바로 이 보좌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보좌라는 말이 한 135번 정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한 61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보좌를 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솔로몬의 보좌를 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의 보좌를 말할 때도 있는데 요거는 얼마 안 돼요. 대부분 다 한 70% 이상은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할 때 이 보좌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설명하고 싶어서 지금 보좌라는 말을 지금 다시 꺼내 들었어요. 이 보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때가 어디죠? 계시록에서 4장에서 요한이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하늘이 쫙 펼쳐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받지 않습니까? 그 4장에서 본 그 보좌의 모습, 그게 지금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4장에서 보이던 그 보좌의 모습은 어떤 측면에서 강조하고 보여줬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표현하기 위한 의미로 그 보좌를 쫙 설명해 냈어요. 그래서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그 앞에 쫙 둘러섰다고 그랬잖아요. 그 24장로들은 교회, 그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 요 스테바노스, 승리의 이긴 자에게 주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바로 그런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좌 앞에 이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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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24장로들, 그 교회들, 성도들은 뭐예요? 자기 면류관, 그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던지며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이 이제 씌워준 면류관인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승리했구나. 승리의 관을 딱 씌워주는데 그 승리의 관을 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면류관을 다시 돌려드려요. 우리의 이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여,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나이다. 만물이 다 주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면류관을 돌려드리고 찬양하는 그 보좌,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4장부터 그리고 또 7장에 또 5장에 또 7장에 또 8장에 또 11장에 12장에 그리고 14장에 또 19장에서도 이렇게 보좌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거 다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려고 그때 보좌를 표현해 내는 건데, 그 전체 계시록에서 말하고 싶은 이 보좌의 의미는 한마디로 세상 만사, 세상 범사, 모든 인생의 개인사와 모든 역사를 다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사, 세상 만사와 세상 범사와 역사와 개인의 인생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셔서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되고 보좌로 말미암고 보좌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나오고 섭리되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가 지금 오늘 이 11장에서는 흰 보좌, 크고 흰 보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크고 흰 보좌.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자, 요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갔다, 사라졌다. 이 말은 진짜 이게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표현하는 관용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수없이 예언되어 온 주의 날,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을 표현하는 관용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 이 말은 이제 이 크고 흰 보좌 앞에 뭐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그 보좌 앞에 펼쳐졌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부터 5장, 7장, 9장, 14장 쭉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할 때 요런 표현, 요런 의미를 설명하고 저런 의미를 설명하고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 요 2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합니다. 21장, 22장의 보좌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좌가 등장해요. 지금은 무슨 표현을 하려고 이 보좌를 썼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심판의 보좌. 그래서 크고, 그래서 거룩한, 흰, 흠이 없는, 정결한 그런 보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어요. 두 가지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책들이고 또 하나는 책이 펼쳐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책들은 어떤 책이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말세를 살았던 모든 인생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생들이 살았던 그 삶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 그리고 또 다른 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 두 가지가 이제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어린 양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지켜낸 자들. 그들의 행위가 적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이기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이게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게 책들, 펼쳐져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짐승에게 경배한 그 모든 자들의 행위가 기록된 게 바로 책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3절 다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이 죽은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육신의 호흡이 끊어져서 죽었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동시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선언대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이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 죽은 자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뭘 얻게 하셨어요?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아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심판의 보좌 앞으로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 그래서 죽은 자들이 전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 이 바다에서는
바다라는 말은 이제 악한 음녀가 통치하고 악한 바벨론이 짐승이 통치하는 그 세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탄, 그 사탄의 그 하수인인 음녀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생명이 아니라 다시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선언대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죽었어요. 그 죽은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로 딱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보좌 앞에 뭐가 펼쳐져 있어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그 책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누구의 행위도, 그 어떤 사람의 행위도 하나님이 결코 그냥 간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큰 고민이 그거잖아요. 야, 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당하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저거 하나님이 왜 저렇게 그냥 내비두실까?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지금 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도 털끝만큼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살아나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못 박아놨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반드시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새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새겨져 있는데도 그걸 보고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코 핑계하지 못해요. 뭘 핑계하지 못할까요? 자기 죄,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 행위를 핑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행위가 핑계하지 못할 행위가 뭐냐면 21절부터 로마서 1장 21절부터 마지막 32절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그 문장을 다 읽고 싶은데 여러분의 기억만 떠올리려고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의상으로 바꾼 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그런 삶.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순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영리로 자기 욕망을 취하는 삶, 이런 삶. 그래서 그들은 모든 불의, 악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잘한다 박수 쳐준 자들, 그들이 도무지 핑계할 수 없을 그런 죄악이 지금 책에 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도무지. 그러니까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그 육체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요 삶, 요 육신의 기간 동안, 요것을 계시록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말세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역사적 기간으로서의 말세도 말세지만 내 개인의 육신의 호흡으로 사는 동안도 말세란 말이에요. 요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
어린 양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 도무지 핑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이 곧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걸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 하나님에게서 도무지 이제 가까이 할 수 없는 영원한 격리의 영벌이죠. 그것을 우리는 또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는 불못이라고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년왕국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복음의 충만한 시대가 딱 끝나면 이제 그러면 그 복음에 충만한 것을 인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 모으고 심판할 자들을 다 구별해내는 요 천년이 딱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의 보좌를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땅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육신으로 호흡하며 살았던 그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해. 자, 그렇게 부활하는데 그래서 심판 앞에 서는데 이 장면을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가면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27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내게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 마지막 때 지금 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두가 다 부활하는데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걸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땅에서 죽어있던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어린 양의 이름,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또 헷갈려요. 또 그럼 선한 일을 생명의 부활로 나오려고 그러면 선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착하게 살아야지. 거짓말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또 요 함정에 빠진단 말이에요. 악한 일, 나쁜 일 하면은 심판의 부활로 가니까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윤리 도덕적인 삶으로 또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윤리 도덕적인 삶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을 믿냐 못 믿냐 하는 거예요. 자, 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자, 이 선한 일을 행한다는 요 말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을 행한다. 자, 이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좀 목사지만 좀 부끄러운 게 예수 안 믿는 제 친구 중에는요 정말 법 없이도 산다는 그런 말처럼 저보다 훨씬 더 착한 일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앞에 서면은 제가 살짝 좀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일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정죄하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이제 그 선한 일을 가르쳐 주는데 그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막 세상에 불같이 막 증거될 때 아닙니까? 그때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알쏭달쏭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니까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착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해졌을까요? 거기서 말하는 착한 일, 그 착한 일과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는 그 선한 일과 착한 일이 그 같은 의미예요. 단어는 다르게 쓰였는데 똑같은 의미를 말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부으시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악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또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펼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신 게 뭐냐면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또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떠나가고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그 진리의 영이 증언하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7절로 8절 그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외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로 인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선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남을 해안 끼치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그 어떤 일로도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믿는 순간 내 속에 뭐가 들어와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지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과 이 만찬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자신이 부활했음을 제자들에게 증명하고서 제자들이 그걸 믿으니까 하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 내 성령을 받아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들여 만들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의 말씀인 성령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이 증거와 성령의 호흡인 이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충만해진다 말하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는 누가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 있는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해진 사람은 이 같은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를 뭘로 한다고요? 열매로 알리라.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판별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는 거짓말하는 자들. 그때 마지막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자기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늘 붙들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호흡인 이 기도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자꾸 충만해지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베드로가 표현한 육체의 남은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삶 동안에 우리 인생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욕망과 정욕이 가득해가지고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든가, 아니면 들어오신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든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심판대 앞에 탁 펼쳐지면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또 자기 욕망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욕망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늘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백보좌, 걸어가신 보좌 앞에 서는 게 우리의 오매불망 소망이 돼야 돼요. 그 보좌 앞에 서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갖 기쁨과 충만한 그런 잔치를 벌이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애를 쓰세요. 성령이 붙들리도록 애를 쓰세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 끌고 가도록 몸부림을 치세요. 비록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스러운 삶이 펼쳐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 보좌를 보고, 걸어가신 흰 보좌를 바라보고, 그 앞에 설날을 바라보고 견디고 참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기를 담대히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빌립보서 1장에서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좌를 바라보시고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시고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심판의 보좌, 그 거룩한 보좌, 그 백보좌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찬송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그런 날을 오매불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